동화 중에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이 동화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왕의 이발사가 우물에다가 왕의 비밀, 그러니까 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우물에서 계속 그게 메아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 뭐 이런 이야기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 나라에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것이 우물이 아니고 대나무숲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발사가 아니고 왕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뭐 교훈이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임금님께가 당나귀라고 하는 사실을 한 이 이발사가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사실 마음에 병이 생기죠. 그런데 어느 대상에게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뭐 해결했다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이 이발사처럼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요약해보자면 그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지요.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때와 장소에 따른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즉 생활이 곧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에 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 경외하는 삶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기도 또한 나로서는 불가능한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주실적인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나 자신 혹은 나의 고통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참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하지요. 하지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질문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연속되고 있습니까? 답답함을 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는 늘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답답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한을 그저 풀어내는 것으로 전락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해피엔딩과 같은 결국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아니겠습니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은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묵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답답한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생각할 이 롯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혹여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롯기는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롯기는 그냥 한 시대를 살았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저 사소한 일상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특별할 것조차 없습니다. 그것도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좀 이것을 각색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룻기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을 둔 가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서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민을 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할 때쯤 되면서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한 10여 년쯤 지나가지고 이 큰아들이 먼저 죽고 이어서 작은아들마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과부세뿐이에요. 어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거기에 다시 그냥 살고 있는데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작은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살 길이 막막하지요. 그래서 이 작은 며느리가 폐지라도 죽겠다라고 해서 나갔다가 먼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가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작은 며느리를 그 친척과 결혼을 시켰네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대통령의 할아버지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외국인 며느리인 룻과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냥 간증에도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날이 왔다. 참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결론에 주목하고 그런 생각에 사실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역시 그런 소원 가운데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더욱 답답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잘 됐는데 틀림없이 저 사람은 잘 됐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다양한 것들 실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그런 해피엔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결말인 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상,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장래의 것, 미래의 어떤 것들을 지금 끌어다가 사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과정을 살아야 하는지 그 과정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1절이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에 위기가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 때에 있었던 그 7년의 큰 흉년과 같은 그런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땅은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땅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리라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언뜻 보면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여호수아에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지만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은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흉년이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그 땅, 그 언약의 땅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흉년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복이란 말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과 회의가 생기게 하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배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비유로 가르치세요. 거기서 나왔던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쭉 가르치시다가 밤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로 놓고 그 배를 출항해서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넘쳐가지고 배에 그냥 가득해버린 거예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그 배는 순탄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안전하고 무엇을 해도 잘 돼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교통사고가 나도 나는 안 죽어야 돼요. 나는 안 다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래. 그러니 기도하면 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를 했지만 그게 응답인지조차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폭풍이 불어서 물이 찼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던 이 백성에게 흉년이 왔다는 하는 것은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를 상상조각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여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불편들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삶은요, 심각하게 왜곡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고통은요, 커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현실, 이 답답함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때 우리의 믿음은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잔잔한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큰 흉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혹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선하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적이니까, 혹은 신앙적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순탄해야 되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믿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할 방법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하는 거류라고 하는 말은요, 정착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임시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 때 아예 그냥 그날에 가서 내가 눌러 살아야지라고 간 게 아니고요, 잠시 지금 이 어려움, 이 흉년, 이 위기만 잠시 벗어나고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요, 잠시 갔다가 그냥 아예 눌러 앉은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임시가 되었던 아예 그냥 눌러 살기로 했던, 어쨌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온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한 그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아주 상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참 답답하지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성도니 하나님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결정을 해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응원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한 이 결정은 지지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뭔가 좀 꺼림칙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지지하실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이 다 응원해 주실까요? 우리는 그걸 잘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죠. 어찌됐든 엘리멜렉은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원인을 해결한 것이죠.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도 있고 안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비록 그것이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남 탓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결정을 너무 쉽게 칭찬하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혹은 흉년으로 인하여 어떤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은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이삭 때도 있었어요. 야곱 때도 있었습니다. 그 흉년에 대하여 성경은요, 명확하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답답함일 수도 있겠지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남 탓할 방법도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쩌면 답답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해요. 또 그런 일이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 때도 있었어요. 그때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의 흉년이 되니까 이삭 역시도 이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삭이나 혹은 엘리멜렉의 이 결정은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고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는 그 땅은요,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마저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 주시기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들이나 우리에게나 있어서 심각한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전 말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들은 복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결과가 해피엔딩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는 우리가 있습니다만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보다는 나 자신이 볼 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여겨지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이야기의 시대 풍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가
시대하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좋은 대로, 제 잘난 맛에 겨워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세상 같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는요 많은 위험성을 내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루하기로 한 이 모압은요, 이들이 원래 살았던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한 8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이쪽에는 흉년이 있고요,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금방 보아도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잖아요. 모압 가면 그 모든 흉년을 해결할 방법이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을 나가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인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우리와 가깝습니까? 근데 나는 안 되는데 세상은 잘해요. 나는 고생하고 있는데 세상을 잘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만 옮기면 잘일 것 같아요.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회중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흉년이 그곳에서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주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옳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사사시대에 치리하던 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겠죠. 즉 그런 결정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과는 또 믿음과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기독교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고 집사고 목사지만 그 직분과는 상관없이 산나는 시대, 그게 사사들이 시대하던 때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이 풍요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로 참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소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다양합니다. 일본 언제나 오염수 방류하는 것들, 또 이번 주에 많이 오르락내락했던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독립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오염수 강조하는 거 어때요? 해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안 된다고 그래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 후쿠시마 이 원자력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이 원자력이 녹아내려가지고요, 거기에 있었던 그 폐수, 이 오염수는 지금 오염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농도가 굉장히 깊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바다에 흘러갔어요. 처리고 뭐 없어요, 그냥. 그냥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방수하는 게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미국도 이 오염수에 가해져서 반대 안 했어요. 근데 자국법에는, 그러니까 미국 자국법에 있어요. 이 자국법에는요, 방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국에 있는 원자력들 뭐 이런 것들에는요, 그 오염수 절대로 방류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일본은 하라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독립군 흉상 이전 문제들, 참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전하는 게 맞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게 자기 소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은 가장 현명해요.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논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서 결국 그 간격이 좁힐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시대의 이 사사들은요, 재판장 역할보다는 지도자 역할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게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늘 연관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하고, 이 약속은 그 땅에 대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어떤 당연해 보이는 그런 결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룻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이 된 애굽의 보디발 그 집에서 신뢰를 얻었지요. 근데 이 요셉을 마음에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만 요셉은 그것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요셉이 아무런 정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청년이에요. 요셉이 감정이 없는 그런 목소리였습니까?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애굽으로 왔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자기들을 요셉이 벌을 줄까봐 두려워서 떠났어요. 그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도덕적이고 온유한 사람이 임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결정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또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자는요, 어느 해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더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자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몇 년을 써도 부족함이 없는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만족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부자가 만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만족은 잘해요. 없는 사람이 만족은 더 잘합니다. 근데 있는 사람이요, 참 만족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만족하기 어려운 부자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뒀다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요,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난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입니다. 부자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결정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결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부자는요, 그 많은 재물들을 만족할 만큼 쌓아놓은 재물들을 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열심히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과 그가 하는 일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 좀 눈 감자. 잠시만 내가 좀 믿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가 좀 눈 감고 계시고 내가 이것만 해내려고 하면 다음엔 내가 잘할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 없는 삶인 줄 믿으시고 세상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획하고 또 실천도 해보지만 뭐 그대로 사라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순간순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답없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나 재물이 많고 적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기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 면에서 흉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고 심지어 교회가 믿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마저 된 듯한 세상입니다. 이 흉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고통스럽다 못해 무력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어떤 일이 선한 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그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은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어떤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답없는 세상을 사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진노중에도 궁리를 잊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에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사사가 지리하던 때처럼 답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쫓아서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